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면 사람은 참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게 된 거죠. 귀신 들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마치 정상적인 삶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어서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 이 시대에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꼭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 가치관에 절어서 사는 것도 다 귀신 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생각하시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세상 노래를 부를 때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루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 사는 집에 안 살고 무덤 사이에 살며 괴성을 지릅니다. 또 어떤 여성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씻지도 않고 입만 열면 욕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불에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약한 존재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겠죠.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잠시 선교 활동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불쌍한데 가져온 그 보급품을, 물품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도 아이에게 갈 것 같지 않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에 그걸 직접 쥐어주면서 이것은 네 거라고 해도 결국은 그 옆에 있는 보호자라는 어른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직접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음식이나 돈이나 권세가 주어지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이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쓰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니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온전한 자가 됩니다.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더러운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고 하시며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시달림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안 읽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거듭난 영혼이 성숙하게 하시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무시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삶은 이제 끝났으니 지금부터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했는데 물 없는 곳은 귀신이 편히 쉴 만한 곳이 안 되는 곳을 말합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했죠. 이 정신질환 약을 먹거나 또 골다공증 약 이런 걸 먹다가 정세가 잠시 호전되었다고 안 먹잖아요. 안 먹고 끊고 하면은 그 의사들 말 들어보면 그 정세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셋째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의 시달림을 받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형편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축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주인 없는 빈 방으로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히 구원받는 때까지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